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주님과 저는 분수대에서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치신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둥근 문을 바라보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건너편 해변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구나. 저는 벌떡 일어나 주님께 씩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저 역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습니다. 주님을 분수대에 남겨두고 저는 천천히 천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해변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고 사랑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열린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자들과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동굴로 가는 줄에 서고 있었고 흰 옷 입은 자들은 무리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굴 입구에 놓여진 바위로 향했습니다. 제 곁에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굴 안쪽에서 만난 적이 있는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해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저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생명수를 마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 섞인 말과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많은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수록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는 그녀의 옷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그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당신의 영혼을 어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녀의 옷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구나. 그녀가 혼자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해 볼 것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흰옷으로 변할 것이고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또 회개할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동굴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에는 동굴로 뛰어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누가 먼저 동굴에 도착하는지 경주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광고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사장 곳곳에 그런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뿌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부흥회 전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집회에 참석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들은 저토록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들처럼 뛰어갔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벌써 많은 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제 바위 가까이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자들뿐 아니라 회색 옷을 입은 자들, 숲에서 막 해변에 도착한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인 유명한 목사가 임시로 마련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남자는 제가 예상한 대로 흰 옷을 입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는 듯했고 그들의 옷이 흰 옷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상에 선 남자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회개와 기쁨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들의 옷이 흰 옷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서 있는 강사의 옷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전하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해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모임이 정리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곁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숲에서 사역하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저런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죠. 저 역시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검은 옷으로 변하기도 하고 한 번의 은혜로 다시 흰 옷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진 않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생명수를 마셔도 구원을 놓칠 수 있고요. 이 해변과 동굴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 안 될 때도 많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를 숲으로 가는 입구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려다 말고 모래사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미흡하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그가 웃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감사하죠. 저 집회의 강사도 언젠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그와 대화하면서 저의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제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부족한데. 당신은 부족하지만 당신 안에 주님은 강하시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의 말에 즉시 깨닫고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니 모든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그릇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담을 수 있겠죠. 저는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자신이 알고 있고 믿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지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잘못된 생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의심 없이 자신이 믿는 것을 옳다고 여기죠. 숲에서 사역하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죠. 사람은 자신의 동굴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영혼의 자유로움, 완전한 구원의 길이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숲 입구에서 남자와 저는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축복하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와 이야기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흰옷으로 변했던 자들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자신이 동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는 제가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가고 저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가난한 자의 어머니는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소리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봐. 저는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 색깔이 변한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지금도 그래. 내가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지. 너는 모른다. 어둠은 집요하게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으며 사랑을 모르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제 기도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기도가 잘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둠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제 바위를 들여다 놓았던 힘센 천사와 어둠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어둠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가려다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저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잖아. 너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 어둠이 큰 소리로 웃으며 동굴 안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천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앉아서 어둠이 한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둠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기억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가 크게 울리면서 동굴 내에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동굴 안쪽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동굴 안쪽에서 입구 쪽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불길이 솟아서 사람들에게 덮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사람들 틈에 끼어 해변으로 도망쳤습니다. 동굴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불길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변 곳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동굴로 진입하려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동굴은 본 모습을 감추고 불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해변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서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들이 하늘 우편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해변은 또다시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들이 거대한 생물체로 변한 동굴과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불덩이가 쏟아졌습니다. 그 불덩이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 붙었습니다. 그 불덩이는 동굴이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변 모래바닥에 누워서 벌벌 떨던 흰옷 입은 자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과 동굴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천사들이 밀리기도 했으며 동굴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해변에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해변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선포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닷속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천사들이 해변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해변으로 흩어져 어둠의 불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은 흰옷 입은 천사들로 가득했고 전쟁하는 천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동굴 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승리다. 승리.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건너편 천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런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변은 또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러한 전쟁은 끝나지 않으리라. 저는 건너편 천국을 바라보며 멈출 수 없는 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침울해졌습니다. 잠시 후 건너편 바다를 바라보는 제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내가 승리한다. 너 역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사탄은 내 마음에 늘 불신과 염려로 어둠을 심으려고 한단다. 내가 내 말이 아니라 어둠의 말에 집중한다면 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 그러니 기운을 내라. 저는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건너 건너편 천국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해변에 앉아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승리의 노래는 예언적 성격이 담겼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의 노래는 해변을 울렸고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굴의 입구는 슬금슬금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